긍정적 사고방식.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당신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믿어라. 열등감과 자신감 부족은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지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 즉 자신감은 당신의 자아와 소망을 성취시킬 것이다. 오늘 밤 거리를 걸을 때 잠자리에 들어서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중얼거리고 내일 아침에 잠이 깰 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3번만 되풀이해서 말해보세요. 또 중요한 약속이나 일 때문에 나갈 때에도 그 말을 되풀이해 암송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자신감의 결렬을 확실하게 치료해주는 강력한 비법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돕고 계신다는 생각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실제로 돕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종교의 가장 단순한 가르침 중 하나이다. 이 단순한 믿음이 실제로 행사되기만 한다면 이것만큼 자신감을 키워나가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긍정하기만 하면 된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려라. 그리고 그 믿음을 구사하라. 당신이 긍정적으로 단정하며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진실이라 여기는 확신의 바탕 위에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라. 그러면 마침내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고무되는 능력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에머스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하며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실천하라. 분명히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당신의 마음과 믿음과 자신감, 평안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비결이다. 그것이 모든 의심과 자신감의 결렬을 없앨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온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용기와 자신감에 관련된 말씀에 빨간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보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 나아가 그는 그 말씀들을 외우기까지 했고 실제로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며 강력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절망적인 패배자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바뀌었고 용기와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늘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가? 메이저리그의 한 투수가 섭씨 37도에 육박하는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 경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 경기에서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나 빠질 정도로 탈진해버렸다. 마운드로 올라서긴 했으나 체력이 달려 더 이상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다. 구약 성경의 다음 구절을 되풀이해서 읽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바로 프랭크 힐러라는 투수인데 마운드에 올라서서 이 구절을 폭창하면 실제로 힘이 생겨 여유를 가지고 완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코네티컷에 사는 한 친구는 원기왕성한 사람이다. 늘 남에게 활력을 준다. 그는 늘 자신의 전지들을 재충전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생각은 흠잡을 데 없는 발상이다. 하나님은 모든 에너지, 곧 우주 에너지, 원자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리고 영적 에너지의 근원이다. 실로 갖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창조주로부터 흘러나온다. 성경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힘을 충전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생명력을 얻으며 기동하며 역동적인 힘을 얻으며 존재하느니라 완성을 얻느니라. 토머스 에디슨 부인은 발명의 천재인 그녀의 남편 에디슨은 몇 시간이나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을에 그의 오래된 긴 의자에 쓰러지듯 드러누워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럽게 깊은 잠 속에 빠져들어 그야말로 완벽한 휴식을 취한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서너 시간, 때로는 5시간 정도 곤하게 잠을 자고 나서는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여 이내 다시 연구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연인이었어요. 그녀가 말한 의미는 남편이 그 자신을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런 망상도 없었고 심신의 혼란도 없었으며 정신적 갈등이나 기벽 또는 정서적 불안도 없었다. 그는 잠을 자야 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일을 했고 숙면을 취하고 나면 다시 일했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했다. 그리하여 가장 뛰어난 창조적인 두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 자신의 일에 대해 흥미와 확신을 가져라. 대부분의 사람은 단지 그들이 어떠한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지쳐버리고 만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흥미가 없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떻게 일이 되어가든 무관심하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인류 역사의 모든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작은 고민과 욕망과 중요를 제외한다면 어떤 것도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매달려 헛되이 심신을 소모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병에 걸리기까지 한다. 지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깊은 신념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바쳐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하루에 몇 번이나 혼신을 다해 연설을 하고도 필요한 기색이 전혀 없던 유명 정치가에게 물었다. 그렇게 많은 연설을 하고도 필요해 보이지 않으니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연설의 모든 내용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신념에 미쳐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비결이었다. 그는 어떤 일에 미쳐 있는 것이다. 생명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흥미를 잃을 때, 다시 말해서 당신의 마음이 흥미를 잃게 되면 당신도 에너지와 생명력을 잃는다. 그러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에 흥미를 가져라. 그리고 철저히 몰두하라. 그 일에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부어라.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라. 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에 열중해 있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면 바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감정적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다.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정서적 결함을 치유하라. 일생을 에너지가 넘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서적 결함을 바로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정서와 심리상의 뭔가 뿌리 깊은 근본적 갈등에 의해 심하게 뒤틀려 있다. 때로는 이런 불화의 결과가 절정에 달할 때도 있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죄의식과 걱정이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간 본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는 모든 권위자도 널리 인정하는 점이다. 죄의식이나 걱정 또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작용하는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대단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죄의식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는 참되게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에너지의 감소는 슬럼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신적 부담과 권태, 끊임없이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는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생생한 마음을 감소시킨다. 여기에 이런 심리 상태를 타개한 좋은 예가 있다. 굉장히 뛰어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끌던 어느 교수가 무슨 까닭인지 어느 때부터인가 차츰차츰 능력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흥미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사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그 교수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에게 6개월간 휴가를 줄 것이며 다만 그 교수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자신의 외딴 숲속에 있는 오두막 별장을 찾아가 힘과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푹 쉬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었다. 별장에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책도 가져가지 말고 하루 일과를 산책이나 장작을 패고 낚시 같은 땀을 흘리며 할 수 있는 일들로 꾸미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6개월간의 휴가 기간에 3번에 걸쳐 통독할 수 있도록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도 포함시켰다. 이사장은 성경에 실려있는 위대한 말씀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흘러넘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성구들을 외우라고 했다. 결국 조건 시컨 간의 성경을 읽는 데 몰두해야 했던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는 믿음과 평화 그리고 능력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6개월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의 슬럼프는 사라졌으며 예전의 에너지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능력이 끓어오르듯 솟구쳤으며 새로운 삶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기도는 능력이다. 신체의 건강과 행복을 다루는 전문가는 그들의 치료법으로 종종 기도를 사용한다. 무력감과 긴장감, 그리고 그와 유사한 문제들은 내적 조화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기도의 효과는 괄목할 만하다. 기도는 저녁마다 생기 넘치도록 할 수 있고 아침마다 새로워진 당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아직까지 이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새로운 기도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효율성보다는 종교적 의미로만 강조되곤 한다. 기도의 과학적이며 영적인 실천은 일반 학문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부하고 상투적인 과정을 무시해버린다. 기도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라.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실험해보라. 기도할 때에는 무엇보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과 맞붙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고 신성한 영적인 기술들이 영적인 재능을 부여받는 수많은 사람에 의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이 당신에게 생소하고 그것이 과학적이라는 말이 다소 이상하게 들린다면 기도의 비결은 가장 효과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열어놓는 길을 발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마음에 흘러들어가도록 당신을 고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도 이 방식을 권하려 한다. 첫째, 기도한다. 둘째, 영상화한다. 셋째, 현실화한다. 기도화한다는 것은 창조적 기도를 매일의 일과로 삼는다는 뜻이다. 걸으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언제나 기도하면 자신의 일상생활을 기도로 가득 채운다.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거나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저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실현될 것이라는 영상을 당신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의식 가운데 확고하게 붙들어 두라. 영상 모든 일의 진행을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끝까지 믿음을 구사하고 당신의 모든 생각 가운데 그 영상을 확고히 붙잡아두라. 이렇게 하면 당신의 영상이 실현되어가는 불가사의한 방식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 영상은 현실화되는 것이다. 당신이 기도하고 영상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고 또 그 실현에 전력을 기울이면 바라는 형태의 소망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다. 기도가 갖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그것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아이디어의 원천이 들어있다. 이 아이디어는 제대로 풀려나오고 적당한 활동의 기회를 얻기만 하면 성공적인 어떤 계획이나 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나는 청중을 향해 연설할 때에나 연설하기 전에 먼저 참석한 모든 청중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사랑과 선의의 마음을 내보내려고 애쓴다. 그래서 연설할 때 나를 향한 저기를 품고 있는 사람을 향해 선의의 마음을 발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연설 후 나에게 다가와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당신이 좋아졌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효과는 나의 연설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방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두뇌에는 약 20억 개에 달하는 작은 축전지가 있다. 인간의 신체에 있는 자력은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이 축전지들은 오직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만 힘을 내보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수천 개가 넘는 작은 방송국이 있고 기도에 의해 조정되면 놀라운 힘이 흘러나와 다른 인간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가능해지는 것이며 수신과 발신을 겸하는 기도를 통해 힘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효과적인 기도의 결과를 얻기 위한 10가지 원칙. 하나, 매일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라. 둘,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말로 소리내어 기도하라.
셋.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라. 넷. 기도할 때는 구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다섯. 진실한 기도는 멀리까지 영향을 미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 감싸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섯. 기도할 때에는 결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일곱.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여라. 여덟.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아홉.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또는 냉랭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열. 당신이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라.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창조하는가? 아주 행복해 보이는 노인은 말한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행복해질 것이냐, 불행해질 것이냐? 물론 나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란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려고 스스로 결심하는 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해지려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라. 이와 관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빈틈없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가슴으로 사는 것이라 말한다. 나이를 먹을지라도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순진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라. 아이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제 친구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저는 친구들이 좋아요. 또 학교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거든요. 선생님이 좋아요. 교회에 가는 것도 즐거워요. 주일학교와 그 선생님도 좋아요. 또 언니와 오빠도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사랑해요. 이것이 행복을 얻는 방식이다. 나는 이 아이의 말에 행복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행복도 그곳에 집약되어 있다. 그리고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도 그런 요소에 달려 있다. 언젠가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의 목록을 작성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의 대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강물 위로 떨어지는 가로등 불빛, 숲을 헤치고 솟아있는 빨간 지붕, 달리는 보트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물결, 굴뚝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내 강아지의 눈. 그들이 적어낸 목록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 무엇인가가 표현되어 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영혼과 일상의 평범한 것들 속에서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순수한 눈, 어린아이의 때 묻지 않은 가슴, 영적 순수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마음의 습관.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회적 여건도 우리 불행에 대해서 적잖은 부분 책임이 있긴 하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불행을 생산하는 과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은 습관적으로 만사가 뒤틀려가고 있다거나 그럴 자격도 없는 놈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그에 비해 훨씬 뛰어난 나만 공연히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행복의 습관은 단순히 행복을 떠올릴 만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를 수 있다. 우선 행복을 연상케 하는 생각의 목록을 머릿속에 만들어 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려라. 만약 불행을 연상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려 한다면 그 즉시 생각을 멈추고 그것을 추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행복을 연상케 하는 생각으로 대체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이부자리에 편하게 누운 채로 행복을 연상케 하는 생각을 그려라. 그리고 당신이 하루 동안에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행복한 일들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라. 그 상상의 기쁨을 맛보라.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 속에 그렸던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도울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음의 말을 3번 크게 외쳐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옷을 갈아입을 때나 면도를 할 때 또는 아침을 먹을 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라. 오늘 하루 멋진 날이 펼쳐질 것이다. 나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금의 나는 몸도 마음도 감정도 모두 양호한 상태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멋진 것이다. 나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과 현재의 모든 일, 그리고 미래에 생겨날 모든 일에 감사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모든 좋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톨스토이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하나님과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하나님과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기에 행복을 창조하는 실천적 원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매턴이란 친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아내 메리와 함께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 매턴은 독특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뒷면에는 그와 아내,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철학이 쓰여 있다. 행복에 이르는 길. 그대의 머리를 증오로부터, 그대의 마음을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간소하게 생활하라. 조금만 기대하고 많이 베풀라. 그대의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빛을 발하라. 그대 자신을 잊고 남을 생각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일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한다면 그대는 놀랄 것이다. 쉽게 흥분하거나 화내지 마라.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고 싶다면 쉽게 흥분해서 조급하게 화를 내거나 안달하지 말아야 하고 늘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의 걷는 발걸음의 박자를 늦추는 일이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의 발걸음을 맞추지 못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 사고의 성격이 속도를 결정한다. 흥분 상태에서 또 다른 흥분 상태로 무분별하게 급속도로 움직여 나갈 때는 그야말로 열띤 흥분 상태가 되어 금방이라도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고도의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하는 지나친 자극과 흥분으로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삶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지나친 자극은 우리 몸속에 해로운 톡소를 낳고 정서적인 질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자극은 심신의 피로와 좌절감을 낳아 개인의 문제로부터 나라나 세계 정세에 이르기까지 무슨 문제에 대해서나 쉽게 흥분해서 조급하게 화를 내며 안달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며 천천히 완벽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신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살아나간다. 하나님은 세상 일들을 그대로 놓아두시지만 언제나 그것들은 정확히 되어갈 바대로 되어가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서두르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춘다면 그와 똑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쉽게 흥분해서 조급하게 화를 내거나 안달하지 마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애써라. 마음속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빌립보서 4장 7절을 지켜라. 그런 다음 마음에 솟아오르는 고요한 정적의 감각에 유의하라.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일에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속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도를 찾아라. 마음의 고요한 정적을 지켜나가라. 신경을 흥분시키는 것들을 축출해버리는 기술을 배워 익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나가는 틈틈이 멈춰서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선언하라. 나는 지금 내 신경의 흥분을 잠재우고 있다. 나를 흥분시킨 요소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있다. 나는 지극히 평안하다. 우선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지극히 초보적인 것부터 실천해보라. 마루 위를 일 없이 서성거려서는 안 된다. 화가 날 때 주먹을 움켜쥐어 서도 안 된다. 무엇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논쟁을 해서도 안 된다. 온몸이 덜덜 떨리도록 흥분해서도 안 된다. 사람이 흥분하면 몸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진다. 그러니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 즉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일부터 시작하라. 조용히 서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라. 언제든 목소리를 낮춰 차분하게 말하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요하고 안온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몸은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유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몸의 자세가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태도를 유도해낼 수 있다. 최선의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붙잡아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당신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거나 또는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 법칙이 가르쳐주는 확실한 의미는 당신이 믿기를 배워 익히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위대한 모든 일들이 마침내 가능해진다. 원하는 것을 위해 당신을 온전히 던져라. 최선의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당신의 전심 즉 당신 인격의 본질적 핵심을 성취하려는 그것에 던짐을 뜻한다. 인생의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열쇠,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획득하는 열쇠는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사업이나 계획에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던져버리는 것이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다 쏟아부어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거나 아끼지 마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니,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목표한 바의 반까지 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유명한 야구 해설가인 레드 바버는 운동선수 중에서 시합에 임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신은 절대로 마땅히 내놓을 것을 내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내놓아라. 그렇게 하면 인생도 당신에게 아끼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이름 있는 신문사에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주 고무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유력지의 편집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렇게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은 어느 곳으론가 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가 있고 싶은 곳이 어딘지, 달성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목표는 분명 올바른 것이어야 하겠지요. 그런 다음 이 목표를 당신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두고 늘 그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생각은 강력해질 것이고 생각의 힘이 당신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 편집장은 지갑에서 다 닳고 다른 낡은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 글귀는 다음과 같다.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끌어들인다. 그는 우주의 창조적인 능력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인다. 당신은 매일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선언할 것을 권하고 싶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달성할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최선의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의 것을 달성한다. 이렇게 하는 동안 당신의 생각은 최선을 향해 돌아서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을 창조해내게 된다.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당신의 모든 힘은 최선의 것을 달성하는 데 집중된다. 그것이 당신에게 최선의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패배를 믿지 않는다. 믿음은 지구력을 공급하고 인간의 활동이 어려워질 때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준다. 누구나 활동의 여건이 좋을 때는 그 활동을 손쉽게 지속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커다란 비결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다. 내 처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야. 내 상황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것과는 달라. 나는 지금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처지에 놓여 있다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다행이다. 당신이 가장 나쁜 처지에 있다면 더 이상은 나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공경에 빠져 있다는 식의 태도는 절대로 갖지 말라고 경고해두고 싶다. 그런 공경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지독한 공경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는 얼마 되지 않으며 모두 과거지사일 뿐이다. 당신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지금 당신이 처해 있거나
또는 전혀 희망이 없을 것만 같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온갖 심각한 공경을 너끈히 극복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난관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있었고 그 난관을 뚫거나 넘어서거나 혹은 극복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구절을 매일 5번씩 되풀이해서 말하라. 그러면 그 구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난관은 오직 심리적인 것일 뿐이다. 그렇다. 난관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나 난관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분명 심리적인 것이다. 그러니 난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만일 오랫동안 어떤 어려움으로 좌절되어 지내고 있다면 당신이 몇 주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에게 늘 말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무능력을 그토록 강조해왔다면 당신의 마음도 점차 결론을 받아들이고 말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그대로의 당신이기 때문이다. 어느 세일즈맨은 이렇게 기도해서 16주 동안 방문한 거의 모든 집에서 물건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다른 세일즈맨에게도 가르쳐 주었는데 어느 경우에나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도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숱한 어려움 끝에 창업에 성공한 어느 작은 회사의 사장은 자신이 고안한 기술을 이용하여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고안한 방법이란 것은 그의 책상 위에 커다란 상자 하나를 놓아두는 것이었다. 그 상자에는 이런 말을 인쇄한 카드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예전에 그 패배주의적 경향이 작용하여 큰 어려움으로 커나가기 시작하면 그는 언제나 이 문제와 관계되는 서류들을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써붙인 상자 안에 넣어두고 하루나 이틀 동안 방치해둔다. 그런 다음 상자에서 그 서류를 꺼내볼 때면 어떤 문제라도 어렵지 않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경우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마음 자세를 하나의 소품을 이용해서 실천한 것이다. 어떻게 걱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가? 걱정하는 습관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후천적으로 갖게 된 습관이나 태도는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서 후천적으로 갖게 된 걱정이라는 습관을 씻어버릴 수 있다. 우리는 왜 걱정이라는 문제를 이처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마일리 블렌터 박사가 명쾌하게 지적해주고 있다. 걱정은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는 걱정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걱정은 인류의 온갖 질병 가운데 가장 강교하며 파괴적인 질병이라고 주장한 의사도 있다. 걱정은 실제로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의사들은 재정적인 파탄, 좌절, 긴장, 염려, 외로움, 상심, 장기간의 병고, 장걱정거리들이 관절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학연구소에서 평균 44세의 미국인 실업가 1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그 절반이 혈압이 높거나 폐가 나쁘거나 궤양을 앓고 있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유난히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바로 이와 같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 걱정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들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 로터리언이란 잡지에 실린 당신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라는 기사에서는 장수하고 싶다면 평정을 지키고 교회에 다니며 걱정을 없애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고 한다. 인간의 장수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100살이 넘도록 살았던 450여 명의 사람들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남들보다 긴 수명을 누렸던 이 사람들은 분주하게 일했다, 만사의 중용을 지켰다, 식사를 가볍게 했다, 즐겁게 살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걱정과 두려움, 특히 두려움이 없었다. 마음의 평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결론 지었다. 유명한 외과 의사인 조지 W. 크라일 박사는 우리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심장과 폐와 내장으로도 걱정을 한다. 그러므로 그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걱정의 영향은 신체의 각 세포들과 조직들, 그리고 각 기관에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에서 걱정을 제거하고 텅 빈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라. 걱정과 두려움을 당신의 마음에서 빼내기 위해 일련의 창조적 상상의 과정을 활용하라. 실제로 자신의 마음을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로부터 텅 비게 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라. 마치 고여있는 물웅덩이에 둑을 무너뜨릴 때 그 물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흘러가 버린다고 상상하라. 이렇게 상상하는 동안 긍정적인 선언을 되풀이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나는 내 마음을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감으로부터 텅 비우고 있다. 이것을 천천히 5번 되풀이하라.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이제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감으로부터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덧붙여라. 그리고 이처럼 당신을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나 마음을 텅 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텅 빈 마음은 곧 다른 무언으론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은 절대로 진공 상태를 지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텅 비게 했으면 다시 그 마음을 채워라. 믿음, 소망, 용기, 기대라는 생각들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라. 긍정적인 선언을 큰 소리로 말하라.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용기와 평화와 조용한 확신으로 가득 채우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가도록 지켜주고 계신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믿음의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걱정을 밀어내버릴 것이다. 믿음은 언제나 걱정을 극복할 수 있으며 걱정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면 마침내 당신의 마음에는 걱정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진다. 바로 이것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사실이다.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지배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당신은 걱정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내 친구 하워드 챈들러 크리스티는 화가였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워드처럼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그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에게 자신의 행복을 전염시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데 15분을 씁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걱정이 들어설 여지는 전혀 없지요. 제가 사는 동안은 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는 위대한 진리를 체득할 줄 알았으며 그것을 단순화했다. 그가 단순화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전에 자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이라는 진리이다. 당신의 마음을 걱정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로 채워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그 마음으로부터 믿음과 용기의 생각들을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걱정을 공격하는 전술을 고안해 효과적으로 활용한 한 실업가의 좋은 사례가 있다. 그는 참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걸핏하며 신경질을 부려 건강을 해치곤 했다. 나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 즉 하루가 끝나면 그날 하루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또 하루를 살고 그러고는 하루가 끝나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도움을 주는 간단한 방법을 시험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드디어 그 비결을 발견했고 확실히 그 비결은 놀랄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위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한개월 단위가 아니라 매일의 날짜가 커다랗게 표시된 인력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날의 인력을 뜯어냈다. 그러고는 그것을 손으로 똘똘 말아 조그만 공처럼 만들었다. 나는 그가 손바닥을 펴서 그날을 휴지통에 집어넣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눈을 감았고 기도를 드렸다. 기도가 끝나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저에게 이날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받고 기뻤습니다. 저는 이날 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은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동시에 몇 가지 승리와 몇 가지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과오이든 성공이든 승리이든 패배이든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는 이제 끝났고 저도 그것과 함께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얻으려면 당신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나 사업 동반자,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실제하시며 실제적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주시고 당신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당신의 의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온당한 생각과 통찰력을 강하게 심어주신다고 생각하라.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을 사업 동반자로 삼는다면 여태까지 이용해왔던 것보다 더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아이디어들을 재산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는 것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 문제 해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자신의 내부에 선천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일정한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영적인 일이나 정서적인 일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어느 회사의 중역은 인간의 두뇌가 비상시에 발휘하는 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인간은 비상시에 끌어내 이용할 수 있는 여분의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이론인데 아주 흥미롭다. 일상적인 행위에서는 이 힘이 잠자고 있으나 비상시에는 필요에 따라 여분의 특별한 힘을 끌어내 쓸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비상시에 힘을 잠재워 두지 않고 그 믿음에 비례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비상시의 힘을 대부분 활용한다. 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나 비상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들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쓰지 않는 이런 비상시의 힘을 일상생활에서도 습관적으로 끌어내 쓰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를 드리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방법, 하나님과의 동반관계를 갖는 방법,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비상시의 힘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를 구사하는 방법이다. 아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이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곧 믿음의 생활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믿음의 방법은 인간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리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진리는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은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사실적으로, 완전하게 문자 그대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예제나 상징, 비유도 아니다. 절대적 사실이다. 당신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구사한다면 당신의 문제들, 당신의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당신이 지니고 활용하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열매를 얻게 된다. 작은 믿음은 당신에게 작은 열매를 줄 것이며 중간 크기의 믿음은 당신에게 중간 크기의 열매를 줄 것이고 큰 믿음은 당신에게 큰 열매를 줄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대하심 가운데 당신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상징되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할 것이다.
모리스 플린트라는 사람은 여러 개의 장신구용 모조보석, 목걸이, 넥타이, 핀, 열쇠고리, 팔찌 등의 겨자씨를 넣어서 반투명의 알이 영롱하게 빛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이라는 구절을 상기시키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구절을 상기시키며 이것을 멋진 사업으로도 연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가? 종교적 믿음이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요소일까? 많은 증거들이 그렇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한때 나 자신도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그렇다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병을 치유하는 믿음의 능력을 무시한다. 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일으키고 있다고 굳게 확신한다. 그러나 이 기적이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영적 과학 법칙의 작용이다. 질병을 치유하는 마음 자세. 오늘날 점차로 마음과 몸, 정신과 영혼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도와주는 종교적 실천이 강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병의 치료에서 종교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은 전적으로 물질과학에 넘겨지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교와 건강에 밀접한 관계는 점차 인정을 받는 추세이다. 오늘날 의학은 병의 치료에 있어서 심신상관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상태의 상호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현대의 의학은 그 의학적 처치에 대해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종교가 인간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기타의 기본적인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믿음의 과학이 병의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레베카 비어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고혈압을 초래하는 심신상관적 원인들 가운데 포착하기 힘든 억압된 형태의 두려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장래의 일을 두려워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 두려움은 그저 상상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의 경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마구잡이로 소모시켜 최악의 상태를 맞게 하는 원흉은 다름 아닌 슬픔과 실망의 감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슬픔이나 실망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이 지나간 과거의 것에 연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과거의 것을 되살려내고 그럼으로써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오래전 한 저명인사가 심장병에 걸린 일이 있었다. 그는 의사로부터 재기불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해도 살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일찍 잠에서 깨어 성경을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관한 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구절도 읽었다. 이 구절을 읽고 문득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먼 옛날에 사람들의 병을 실제로 고치셨다면, 그리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이라고 병을 고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왜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자문해 보았다. 그러자 그의 가슴속에서 믿음이 용솟음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너는 내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이 자신의 심장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만약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내일 아침 이발소에 들러 머리 손질을 좀 하고 외출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다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의 이 믿음이 허사가 되어 제가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저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조용한 믿음 가운데 그는 나날이 활동의 강도를 높여갔다. 그는 그때 이후로 항상
심장병이 그에게 감지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기도 속에서 살았으며 75세에 은퇴를 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몸과 신경의 한계를 알고 결코 무리하지 않았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받듯이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는 것이 한결같은 습관이었다. 그는 그 어떤 스트레스도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등 언제나 규칙적인 생활을 철저히 지켰다. 그의 어떤 활동에도 걱정이나 분노, 긴장은 없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나는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이 홍역이나 전염성 강한 질병들보다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증오에 더 빨리 감염될 수 있다는 한 심리학자의 주장을 읽은 적이 있다.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는 잠재의식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잠복하며 평생에 걸쳐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심리학자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은 사랑과 선행 그리고 믿음에도 감염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저명한 의사 찰스 마이너 쿠퍼 박사는 심장병 예방을 위한 기탄 없는 충고라는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가능한 한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한 사람의 혈압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분노를 터뜨렸을 때는 그 즉시로 혈압이 평상시보다 무려 60 정도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듯이 감정의 폭발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남이 과오를 범했을 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없으므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임에도 절제심 없이 금세 발끈해서 책망하려고 든다. 그러니 되도록 남의 잘못으로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당신을 변화시킨다. 미국이 낳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류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낡고 지치고 달아빠진 모든 생각들을 날려버려라. 당신의 마음을 신선한 생각들, 사랑과 선의의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우라.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외적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주로 당신의 마음을 습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고대 위대한 사상가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저 위대한 명언을 기억하라. 인생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가는 그 무엇이다.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더없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콩코드의 현자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온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체이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에는 그가 습관적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그대로 되어가는 강한 경향이 있다.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신을 어떤 특정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치유하는 형태의 생각들로 자신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라.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적극적으로 바라는 환경을 하나의 영상으로 새겨두라. 그리고 그 영상을 확실하게 붙들고 상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그려나가라. 나아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능히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여유를 찾는 방법. 한 유명한 사업가 친구는 재주가 많아 다방면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느긋하고 여유 있어 보인다. 어떤 일이나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며 결코 당황하는 법이 없다. 시간이나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보여주는 걱정스러워하거나 기진맥진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는 그에게 그처럼 넉넉한 힘을 내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뭐 대단한 비결이란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가 끝나면 아내와 나는 언제나 거실에서 조용한 한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명상할 만한 분위기에 빠져들도록 영감 있는 글들을 낭송합니다. 한편에 쉴 때도 있고 어떤 책의 몇 구절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앉아 각자의 기분과 마음가짐에 따라 기도를 드리거나 명상에 잠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힘과 평화스러운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단언합니다. 빠뜨릴 수 없는 15분간의 의식인데 우리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나는 언제나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고 일 처리하는데 필요한 힘이 내게 넘쳐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루 온종일 태양 아래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얻어내지 못하는 게으름뱅이가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햇빛을 쬐며 긴장을 풀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과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것은 다르다. 만약 당신이 태양 아래 앉아서 긴장을 풀고 심신을 쉬게 하며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당신 자신과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게 하며 당신 자신을 그분의 능력의 흐름에 열어놓는다면 태양 아래 앉아있는 것이 결코 게으름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능력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결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그 어떤 들뜬 반응도 피하며 평화로운 생각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 예술의 본질적 핵심은 속도를 낮추는 것, 다시 말해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당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어떻게 남의 호감을 사는가?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이다 라고 말한다. 남의 호감을 사고 존경을 받으며 귀감이 되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기술을 터득하려면 우선 의도적인 꾸밈을 없애라.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에겐 확실히 뭔가가 있어라는 평을 받는다면 당신은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본성에는 남을 좋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특성이 있다. 성경조차 인간 본성의 이 불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당신은 기꺼이 노력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으며 남들이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이나 내가 상기해야 할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전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점을 곱게 간직하면서 키워나가고 부풀리며 결코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인간관계에서의 결점을 키워나가는데 낭비하지 마라. 남은 인생을 인간관계에서의 침묵을 쌓아나가는데 써라. 인간관계는 성공적인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자아를 존중해주는 일이다. 내가 당신의 자존심을 푹 돋아주고 당신이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당신의 자아에 대해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 것이 된다. 나는 당신의 자존심을 최고로 존중한 셈이 되고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한 행위에 대해 내게 감사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에게 그러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자아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반드시 불친절한 행위에 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깊이 다른 사람의 자아에 상처를 입히는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사람의 자아는 종종 그런 식으로 상처를 입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콧대를 꺾지 마라. 그들을 존중해 주어라. 그러면 그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날 밤이었다. 우리는 학생회관에서 연회를 가졌었는데 당시 총장이었던 호프만 박사도 참석하여 연설을 했다. 만찬이 끝난 후 그는 나에게 총장 사퇴까지 산책하자고 청했다. 그는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노먼, 난 언제나 자네를 좋아했네. 그리고 자네를 믿고 있지.
자네에겐 대단한 가능성들이 있어. 난 그런 자네를 늘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 말을 잊지 말게. 물론 나에 대한 과대평가였다. 그러나 남을 과소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당신이 그 누군가에게 자신을 갖도록 격려해주고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며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면 그는 당신에게 결코 시들지 않는 애정을 보낼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라.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좋아하고 당신이 그들에게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지 이기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결코 친구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늘 당신에게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라.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들의 존경과 애정이 당신을 향해 되돌아올 것이다. 상심을 치유하는 처방. 상심을 치유할 처방은 분명히 있다. 이 처방의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신체 활동이다. 수심에 잠겨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온갖 생각을 곱씹는 대신 신체를 움직임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두뇌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다시 말해 신체 활동은 두뇌의 다른 부분을 활용하여 긴장을 다른 것으로 바꾸며 슬픔을 줄여준다. 상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슬픔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오늘날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소리내어 울거나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인 눈물이나 흐느낌을 통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고통이나 슬픔이 밀려올 때 소리내어 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예비해 두신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 상심에 대한 처방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치료적 요소는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의 불멸에 대한 굳건하고 의심 없는 철학을 갖는 일이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모든 생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요. 현세와 내세는 하나이며 시간과 영원은 나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의 막힘없이 통일된 우주라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최고의 철학을 발견한 것이다. 철학자 알리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각과 직관, 추리에 의해 어느 특정한 지점까지 도달하고 그런 다음에 대대적인 비약을 거쳐 직관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당신도 이런 과정을 통해 그냥 안다라는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에 도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나도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성경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삶에 관심을 기울여온 나는 내가 발견한 이 성경의 약속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한다. 그 약속은 다음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조차 그대로 적용된다. 진실로 기독교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믿어라. 진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과 기도가 당신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진실한 교제를 맺는 것을 배워 익히도록 하라. 이런 노력을 해나감에 따라 당신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의심할 바 없는 진실이라는 확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실함에 의지할 수 있다. 만일 그것들이 확실한 진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토록 신성한 것들을 믿고 붙잡게 하셨을 리가 없다. 이와 같은 생명과 영혼에 대한 건전하고 근본적이며 합리적인 관점인 믿음 안에서 당신은 상심을 해결하는 처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가?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대하는 법을 배워 익히는 것이다. 당신이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정도에 정비례해서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나님의 힘은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하나님의 힘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을 위해 그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그 힘을 끌어다 써라. 당신의 문제를 털어놓아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구하라. 당신이 그 해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